사실은 11월 마지막 주가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올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하면 12월 달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력으로 하면 1월 달이 새해잖아요. 근데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11월 오늘이 마지막 주가 되고 12월 첫 주가 대림절기. 우리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간이 정해졌거든요. AD와 BC가 기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의 중심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대림절 기간을 다음 주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력은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주고 12월부터 새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월 마지막 주 오늘을 이건 뭐 다 지키는 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을 절기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6월절이든 오순절이든 맥주감사절이든 77절이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든 장막절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 들어보셨어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래서 이날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나 항상 예수님 나의 왕이신가? 항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그죠? 내 삶은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것만 고백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뭐로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심으로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고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그분은 또 나의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천하 만물이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는 성경 그대로를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과 모든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어차피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하게 생겼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사단이 주인이냐. 이런 두 부류밖에 없어요. 진영도 두 진영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사단에게 속했느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냐, 그죠?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이냐라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산다 했을 때 그 통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의 임금의 통치하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모든 곳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이 세상 모든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늘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 교우들은 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거든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들이 뭘 했냐면 교회도 물론 지었지만 뭘 했겠어요? 교육기관을 막 지었어요. 학교를 많이 지어 나갔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떨어진 나라잖아요. 문맹률이 제가 언뜻 봐서 잘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85%.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오히려 문맹률이요, 5%, 10%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문맹률이 떨어졌어요. 거꾸로 얘기네. 우리는 너무너무 없는 나라예요. 그냥 85%가 다 학문, 연구, 어지간한 학교 다 나오고 지식적인 면에서 아주 뛰어난 민족이에요. 다 다른 나라에 보면 문맹률이 80% 넘고 90% 넘어요. 글을 못 읽을 정도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글을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알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의 덕분이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세웠던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육기관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또 뭐를 세웠을까요?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고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 그랬겠어요? 선한 영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심겨진 계기가 된 거죠. 크리스천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된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죠? 그들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밟는 땅에 다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다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를 통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밟는 땅이 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을 인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직장 가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사들인 거예요. 근데 실상은 조금 우리가 실망스럽기도 해요.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교회는 분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양보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사랑이, 그죠? 이렇게 서로 왕래하겠죠. 근데 현실에 보면 그렇지,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야.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싸우고 다투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예배 환경도 우리가 가끔씩 영상을 통해 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와 가짜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가라지와 알고 어디서 이야기할까요? 세상에서는 말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도 있고 가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처럼 그렇게 드리는 분도 있고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다 이 말이죠. 진짜 바라기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거든요. 이론이 아니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그 질문을 했어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고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한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라면 모르는 분 없을 만큼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구원의 모든 일들이 복음이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주셨던 모든 것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죠?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가장 세상에서 이것저것 좋고 기쁜 소식 많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 근데 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삶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기도 있어요. 뭘까요? 25절 보십시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러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시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내 삶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라고 한탄하신 분들은 주목하셔야 돼요. 왜? 복음이 교리나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실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우리보다 더 월등하거나 위대하다고 보면 안 돼요.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다윗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어쩌면 우리도 하지 않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걸 두고 가문 전체가 그냥 풍지박산이 난 그런 집안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그 대가를 철저하게 받은 어쩌면 불행했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을까? 그런 실수와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 다윗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바로 25절에 있는 항상 다윗은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나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알고 들었어. 그거 나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분이 있었대. 그런 분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했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피 흘려 몸 찢겨 죽으셨을까? 그런 분 너무 고맙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네. 그게 우리에게 뭔 큰 도움이 돼요? 그 사실 그대로를 아는 것이 뭔 큰 도움이 돼? 그렇다면 그분이 나 한 사람을 기억해서 나 한 사람 잊지 않고 그렇게 나 때문에 죽었다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누가 있겠어요? 진짜로 믿으면. 그게 내게 있어 실제가 되면 변화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지만 그 도움들이 진짜 기억에 남을 만한 그 도움 있잖아요. 그 사람 평생 잊지 못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까지도 하고 결심도 하는데 그것은 잠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러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더라는 거야 하고 통신에 의지해가지고 들었다 그 걸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론으로 교리로 그냥 듣는 수준에 끝나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삶을 그런 실수와 그런 죄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코람데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주관하에 있습니다라는 의식이 뚜렷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36줄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와 뭐로 모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지 않아. 다만 하나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 맞느냐? 그 두 가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주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라는 거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할 때 이 주님이라는 거는 나의 주인이시오 이 말이거든요.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시오. 그런데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주인을 불러놓고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인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냥 다니엘 기도의 며칠자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그 집사님 이름 뭐 김호중? 건호중? 그 집사님이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동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귀한 말씀을 전가하고 가셨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는 대로 따라가세요.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출근할 때 버스 탈 텐데 같이 오세요.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오세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제 옆에 꼭 붙어 있으세요. 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옛날에 생각도 안 한 분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눈 떴다, 일어났다, 그냥 출근 준비했다, 차 탔다, 뭐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주님의 생각을 다 잊어버린 거야. 일할 때부터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살았는데 하루 종일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분에게 마음 두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다 정리하고 집에 퇴근하고 왔어요. 퇴근한 것도 전혀 몰라. 그리고도 잠자는데도 전혀 주님이 생각도 안 나. 이게 반복이 되는. 이 반복이 되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끔찍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모습, 지금 내가 일상을 살아왔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텐데 어떨까? 어떨까? 자랑스럽고 기쁠까?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고 부끄러울까? 생각이 또 들더라고. 또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죠? 확실하다 그러면 모든 시간, 모든 물질,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한 번도 안 물어봐. 전부 다 동행하는데 끌고 다녀, 주님을. 나에게 맞춰주세요. 내가 가장 좋은 거로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면 우리 이 자리에 없을걸요, 아마? 다 기부세가지고 병원에 다리 한쪽 올리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났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응답 안 하시더라고.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고 사랑이더라고. 왜? 우리는 몰라. 아무것도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막 달라고 하는 거야. 한 치 앞도 모르면서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응답 안 돼도 나 죽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 어떻게 살아가?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게 정말 두려워. 곧 부도 날 판이야. 그래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만 내달파 그래도 죽지 않아요. 우리를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꽉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권호중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가장 핵심이 뭐냐? 동행이라는 거는 뭐냐?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 이름 부른다고 주님 끌고 다닌다고 동행이 아니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그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그분 손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거거든. 근데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그런 모든 일상 속에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뭐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냐면 꼭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나라 그러면 나는 벌써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건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건강과 내 모든 재능이 그분의 것이라 하면은 어떻게 그분 가는 길을 우리가 쫄쫄쫄 따라가면서 그분 손 놓치지 않고 동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루에 눈 뜨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 똑같은 인생이 반복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어떻게 길들여야 되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이런 것을 주셨는데, 건강을 주셨는데, 그럼 이 건강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면 물을 이유는 없죠.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에는 늘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이게 다 듣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제가 한번 살아보고요. 살아보고 설교를 하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주 원활하게 잘 되었을까요? 목사니까 저도 잘 안 되더라고. 주님을 끌고 다녔어. 주님을 끌고 다니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아침에 주님 이름 부르지요. 그리고 기도하지요. 이만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보지요. 네. 영적 만원경으로 천밀하게 봤더니 아니고요. 전부 다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 그걸 깨닫고 한 주 동안 해보니까요. 주님 가시는 그 길로. 처음에는 정신이 온전할 때는 됐어요. 정신이 온전,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주님 교회 나와서 주님 제가 뭘 해야 되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오후 정도 되니까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 볼 때는 제정신인가 할 만큼이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예수고 하니까 나의 실상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훈련조차도, 그런 매일의 어떤 경건의 훈련조차도 없으면 우리는 까마득히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바꿔주신 그분을 까마득히 놓치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든든한 사람이야, 나는 걱정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살지 않겠냐고요.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부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의 집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주님과 친밀히
여기서부터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그 나라에 가서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놓아버리면 안 된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안 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그 품에 바로 안겨야 되지. 중간에 누군가를 거쳐서 거기에 가서까지도 저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와보세요.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스스럼 없이 안겨야 되지 그죠?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고 여기서부터 주의 인지를 사모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보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도 심판의 주,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분이 별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경외라는 거는요, 경건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그분,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그분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시간 대림절 기간 그 기간까지라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왕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그분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으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또한 우리 속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